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묻죠. 가끔씩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뭘 믿어서 그렇게 교회 다니고 이 코로나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고 지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사도신경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 물을 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대답하라 그랬어요. 또 당신들이 사는 원칙이 뭐냐 도대체 무슨 원칙으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사는 원칙은 십계명이라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신에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요체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잘 정리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얘기한 이 서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일 전에부터 주기도문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주일이 닥치고 또 부활주일이 지나서 우리가 고난주일에 설교를 하고 부활주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일시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대개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주기도문이 서론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멍덩이는 이제 본문이 나오죠.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그런데 그 주기도문 자체도 셋으로 나누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간구예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필요를 간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송영이라고 해요. 마무리. 여기 오늘 본문에는 괄호로 묶여 있죠. 그래서 어떤 본문에는 이 본문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이 기도의 구조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간구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불러야 돼. 그렇죠? 어떤 분의 어떤 집에 방문을 하면 옛날에는 다 노크를 했어요. 지금 이제 초인종을 누리죠. 신호를 보내요. 사람이 왔다 이거. 그러면 안에 있으면 대답을 하죠. 누구세요? 왜 부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응답이 있어요. 그 집에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 불러야 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불러내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화하는 거예요. 상대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집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또는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아주 서론적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 그리고 이 온 세상에 안에 계신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편재라고 하거든요. 안에 계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시장에 가도 거기에 존재하시고 우리가 예배당에 와도 더욱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있어도 우리가 심지어 화장실에 있어서 앉아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대답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하늘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시고 존재케 하시고 이 세상에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무슨 주셔요. 아버지는 크게 무슨 정이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아버지 때문에 든든하죠. 아버지는 항상 계시니까. 아버지는 항상 사업을 하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학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니까 하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해 주시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저 지난 시간에 이미 생각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러놓았으면 왜 그러느냐? 왜 불렀지? 무엇 때문에 불렀어? 그러면 우리들의 요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뭐냐? 오늘 나오는 본 말씀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옛날에는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새 번역기를 볼 것 같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그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첫째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기도는 굉장히 아주 고상한 기도입니다. 수준이 높은 기도입니다. 아주 뛰어난 아주 탁월한 기도의 목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것이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뭐하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태어났다고 믿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뱅이라는 선생도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고 그 대답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어떻게 영광이 될까요? 그 이름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다 성함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이름이라고 그러고 우리 어른들은 한국에서는 성함이라고 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또 동네 어른이 조그만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너희 조부님 조남이 무엇인고? 이렇게 묻거든요. 가장 높여야 되는 그 어른의 이름을 존자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름이 붙어서 함자 이름을 그렇게 높여 부르는 것은 바로 누구를 높이는 걸까요? 그 할아버지 조부님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높여 부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높여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분을 표시하는 인품이고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고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곧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면 그가 높아지고 그 이름이 거룩해지면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높이느냐가 그 신앙의 바로메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살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목표를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도 높여주시고 우리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도 거룩한 성도로 여김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어디에서 계시가 됐는가 하니 출애굽기 14장에 읽어볼 것 같으면 80년 동안 80세가 된 모세가 처갓집에서 양을 치다가 그 들판에서 말이에요.
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타고 오는데 이게 무슨 불이 타는데 이렇게 불이 다 붙었으면 건물 같은 거 다 금방 사그러지잖아요. 근데 이 불은 불타는데 꺼지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니?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거기서 상징하게 됐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세주로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구원자로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실패자입니다. 40세 벌써 정치운동 하다가 나는 망명력이 되었고 처갓집 양치면서 늙어가고 있는 이 주제에 내가 지금 무슨 힘이 있어서 80세에 내 백성을 구원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리 뺀다 저리 뺀다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겁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보냈느냐 물으면 그 이름을 얘기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름을 소개할까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I am that I am. 나는 나지.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 복잡한 이름이 아니에요. 나는 나지. 내가 나지. 무슨 뭐 이름이. 그게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야훼라고 읽어야 맞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예요. 야훼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신명사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성함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두렵게 너무나 배웠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읽었어요. 로드. 그래서 주님이라고 읽었던 그 모음을 그 신명사자에다 붙여서 읽을 때 여호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라. 그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야훼라는 이름으로 되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야라는 동산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랬던 거야. 제 짐작입니다만은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름까지 해도 내가 나지 무슨 이름을 불러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시구나,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계셨구나 전설로만 들었댔거든요. 그런데 계시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 존재한다는 뜻. 여러분들 영어에도 비동사가 있잖아요. 존재를 얘기할 때 계신다, 있다, 없다 얘기할 때 비동사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동사에서 이 어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야라는 말로 시편에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여호와를 그렇게 야라는 말로 야가 하야라는 동산에서 히브리 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계시구나 그런 뜻이에요. 계시는 존재, 존재하는 나 스스로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고 시작이고 존재케 하는 근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그라운드 오브 비, 존재의 기초다 그랬어요. 신신학자예요. 그런데 그건 그런 얘기했어요. 모든 삶의 기초, 모든 우주를 떠받치고 우리의 생을 떠받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기초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원은 그렇게 존귀한 이름입니다. 깊은 뜻이 계신 그런 조남이죠. 그런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고 이런 생활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우리들의 소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모세가 가서 구원해가지고 광야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을 훈련을 했어요. 40년 동안을 무슨 훈련을 했느냐? 예배 훈련한 거예요. 예배 훈련.
순종을 해. 하나님 높이는 훈련. 거룩한 하나님. 이집트에 갈 것 같으면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뭐 따오기 무슨 풍뎅이까지 신으로 섬기더라고. 제가 성지순례 간다고 거기 갔다가 이집트를 갔댔어요. 갔는데 이만 땅쟁이 벌레 같은 옥으로 만들어서 파란 옥으로 만든 싼 옥으로 만든 그런 딱정벌레 모양의 저 관광 상품 파는 사람들이 팔더라고. 근데 그게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땅정벌레 아래 다 이름이 쓰여 있어. 애굽 상형문자로 쓰여 있는데 그게 도장 또는 부적 이런 걸 썼대요. 근데 그 풍뎅이라고 풍뎅이가 우리나라도 풍뎅이 있어요. 그 옥수수밭 같은 데 갈 때도 얼마나 여름에 불어나고 장마 되면 그것들이 번성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지방이니까 그런 것들이 많고 이 번성한다고는 신이 풍뎅이를 글쎄 섬겼더라니까. 웃기는 얘기죠. 뭐 등등 이런 각종 귀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던 그 나라에서 그 각종 이름들이 많은 다신교죠. 농업신들을 섬기던 그런 지역에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뼈저리게 40년 동안을 배웠어요. 예배하면서 모래만 보입니다. 거기에는 농사도 질 수가 없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그리고 밤에는 추워요. 거기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따라가가지고 또 보따리 다 푸는 거예요. 거기서 또 성막 지어놓고 이게 훈련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이름 하나에 예배드리는 그 존재, 창조주, 눈에 보이지 않는 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하늘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있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름을 드높이는 일을 위해서 40년 동안을 예배했어요. 한 40년 예수 믿어야 버르장머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40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돼요. 한 40년 여러분들 고생하면서 예수 믿어보면 창조주가 계시구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장악하시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고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막 천덕꾸러기로 열리고 꾸러박히게 하는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 걸어가신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봐야 하나님의 걸어가심을 안다니까요. 그게 하루 이틀을 그래서 빨리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늦게라도 교회 나오신 우리 장순옥 성도 늘 나는 마음에 환영합니다. 지금이라도 믿기 시작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금방 하나님 알게 돼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체질화되고 기질화되고 우리가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한 40년 믿으면요 뼛속 깊이 예수군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오심과 인재를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었죠. 시편 20편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우리가 예배당 나오면 더 강렬하게 느끼잖아요. 시장터에서보다 집에서보다 또는 직장에서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예배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임재하셔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성령으로 임재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능력으로 오시고 지혜로 오시고 또 거룩함으로 오시고 선함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 우상들 많죠. 세상에 종교도 많고 그런 것들하고 동등하게 그 여러 것 중에 하나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보다 뛰어나시고 그 세속과 모든 평범에서 탁월하신 그리고 세속과 구별되는 죄악과 추악함에서 깨끗하고 성결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높여야 돼. 다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마음으로 예수를 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려움과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신앙생활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최고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돼요. 답답할 때는 뭘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답답하고 가슴 두드리고 뭐 어떻게 나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걸어가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 주님께서 다 하셔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손주나 아들이나 딸이나 보면은 다 그 표정 보면 그 대강 다 알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도대체 뭐냐? 첫째로 성도하면 믿어야 돼. 믿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고 존귀한 분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여기는 것과 그냥 대강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교회에 모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입으로만 믿느라 고백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돼요. 그 뜻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하고 통해요. 뜻대로 행해야 돼.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내 의식 속에 그 의식화됩니다. 콘센트레이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배어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식 속에서 늘 주님을 모시고 살고 뿐만이 아니라 그 뜻을 순종해가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 생각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실제로 이 성도들의 가장 좋은 선물을 공급하시는 것이 빛들의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도 그분에게서 오고 빛들도 그분에게서 오고. 이 화초를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은 이제 아미라 이렇게 저걸 다 닫아놓고 있다가 아침에 쫙 열으면은 빛이 쫙 들어오고 또 우리 사람이 화초를 키우는데 저 옥상에 다 있어요. 옥상에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햇빛이 너무 많으니까. 햇빛이 빛들이 하나님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거룩함을 내려주시고 생명과 자비와 은총의 좋은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런 지혜와 권능이 그분에게서부터 옵니다. 그거 아니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자비는 그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분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건교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믿음이 견고해져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생각지도 않아요. 생각이 나질 않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 생각이 사라져요. 믿음이 없어지면. 믿음은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일이고 그러므로 그의 선물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담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끼워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조롱하고 남을 조롱하고 이럴 때 서양에서는 그런 조크나 욕설을 할 때 예수님 이름을 막 넣어서 막 한다고요. 그런 일들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건 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죠. 그래서 삼가 높이고 그 이름을 구별하는 일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일이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왔어요. 조카 하나를 뒀는데 이 조카가 얼마나 속을 썩여. 그래가지고 저 소돔으로 가서 살다가 이 조지 못한 도시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잡혀갔잖아요. 그럴 때 300명이 넘는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뺏어옵니다. 그랬을 때 그 살렘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전쟁을 했으면 약탈하고 탈취한 물건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10분의 1 잘라가지고 그 왕에게 줘요. 평화의 왕, 샬롬의 왕, 살렘의 왕이라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왕이었던 것 같아. 이 샬롬의 특별한 왕, 그 이름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체덱. 멜키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체덱이라는 말은 정이라는 뜻이고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부르는 분에게 11조를 드렸어요. 특별한 분이에요. 이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 멜기세덱의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일반 주일에 그냥 주일 헌금 드리잖아요.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들의 수입의 11조를 끊어 바치는 것은 자기의 노동력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땀을 10분의 1을 잘라 바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귀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아멘. 삶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루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든 것을 드린다는 표현으로 열의 한 건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리라. 이렇게 말라기서에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분이 제일 모범을 보였죠. 이렇게 해서 신앙 고백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높이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분이 거룩히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높이고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두렵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무시멸시 천대하고 공포감에 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귀신들 무당 성미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해코자 하기 때문에 귀신이 해코자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섬기는 적이 많아요.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건 안 되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사랑하는 마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나올 때 즐겁게 나와야 돼요. 아유 벌써 또 주일 됐어? 이러면 안 돼요. 즐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미가서에 볼 것 같으면은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하나님께서 주께서 선한 것을 보시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런 말이에요. 인자를 사랑한다. 헤세드란 말이 나오는데 이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는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를 좋아한다 해요. 그것은 더 깊은 뜻은 자비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비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는 자비의 언약, 사랑의 언약 관계입니다. 사랑의 언약.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의 언약 관계가 생내적으로 맺혀졌잖아요. 본능적으로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능적으로 사랑이 가요. 그런 겁니다. 그걸 사랑의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랑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을 깨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일은 그분과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삶입니다. 또 우리들과 우리들 사이에도 언약을 깨뜨리지 않아야 되죠. 성도들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삶이 사랑의 성도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겸손히 하나님과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이 겸손한 말은 자기를 절제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조절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기려면 내 주장을 말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기 주장을 했어요. 아버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 안 지고 좀 지나갈 수 없습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셨겠어요. 그러다 다시 기도를 바꿨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자기의 뜻을 죽이고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살겠어요.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구원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뜻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자기 뜻을 죽여요. 자기 뜻이 중요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 중요해. 그게 진짜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볼 것 같으면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사랑하며 네 이웃 사랑을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문 주기도문에서도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깨뜨리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는 마음은 그 사랑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친구들과 의리를 끊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언약 때문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예배할 때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최고 행위입니다. 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이번에 뭐 영향을 받지 않았잖아요. 응? 그런데 큰 교회들은 나라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못했어. 그리고 그냥 수만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이는데 그거 뭐 2m씩 1m씩 떨어져서 그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장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뭐 그러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안 드려 보니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예배를 못 드려 보니까 이번에 차 한잔 다방에서 카페에서 친구와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 보통 일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 해보니까 야 그게 얼마나 좋은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출근하고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우리가 기회하러 모이고 어디 여행 다니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야 이게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저 보통 구멍가게였고 보통 이렇게 사는 것이 뭐 그럭저럭 사는 거지 했는데 이걸 당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겠죠. 이건 하나님만이 거두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생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경건하게 사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시장터에 나가서 또 장사하러 가는 것 직장 생활 그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거든요. 다른 그 옛날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제사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 자체도 거룩한 예배와 똑같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아이고 나는 그냥 마음으로 예수 믿으니까 교회 안 다녀도 예배 안 드려도 이런 데는 좀 안 나가도 집에 쉬어도 여기 나오시는 분하고 나오지 않은 분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점수 다 다르게 주실걸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목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기 나오시는 분들과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이런 때는 안 나오시는 것도 상식적이고 그런 거 틀려먹으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나왔구나
이걸 이기고 나왔구나. 응? 노인들은 자녀들이요 자꾸 전화 와요. 그거 자꾸 모이면 되겠어요. 나가지 마세요. 자기들 생각하는 게 아니야. 병들고 뭐 하면 자기들 치료비 들어갈 거라. 응? 응? 나가지 말라. 염려되죠. 그러나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공동적으로 공동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또 이런 때는 멀리 이렇게 띄엄띄엄 앉고 마스크도 끼고 또 세정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죠. 또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모일 수 있지만 큰 교회는 그 규칙을 지켜야죠. 당연히. 그래야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내 공로가 좀 있다 했을 때, 내가 뭘 좀 성공했을 때 그걸 하나님께 돌려. 내가 성공해서 아유 좋겠네요. 이번에 성공했어요. 축하해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잖아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물을 들고 들어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생활. 그것이 우리들의 공로, 성공, 또 수입 이런 것을 통해서 표시를 해야 돼요. 수입이 좀 생겼을 때, 어떤 건수가 좀 생겨서 성공했을 때 그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뭐 좋은 일 생기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무슨 표현을 할 줄 알아야지. 그것이 성도예요. 여기를 좀 갔다 오고 좋은 일 좀 생겼으면 감사하면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무엇을 투자를 했는데 잘 되면 축복 좀 해야 돼. 축하를 하나님께 축하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똑똑하죠. 타소에서 철학을 공부했지. 가멜레엘 문화에서 유대의 학을 마스터한 사람이요.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되는데 헌신적인 사도가 되었어요. 그 많은 사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영광 돌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을 보았으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돌리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상급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